오늘 재직과 헌금에 대해서 육과할 차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대한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이 안 서 있으면은 이 시험에 많이 드는데, 교회에서 인간관계 통해서 시험 드는 관계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이 이 헌금 문제입니다. 이 헌금 문제. 그래서 한국 교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교회 가면 그렇게 헌금하라고 강요를 많이 할까? 부흥회는 꼭 헌금 강요하는 집회 같다 하면서 대놓고 고질적으로 이렇게 강사를 세워서 헌금을 이렇게 강매하다시피 하게 하니까 그게 불쾌하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재직들이라면은 교회에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나라도 세금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이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교회는 특별히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헌금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섬기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이 우리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공과들 어떻게 하세요? 공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디 팔아 잡수는 것 같아. 요즘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쌀 팔아서 쓰시려고. 여러분들 아직 안 맞췄는데 꼭 들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헌금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과에서는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 먼저는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실은 우리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으시는데 이 지구는 우주 안에 비하면 티끌 먼지에 불과해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 안에도 나라는 존재는 더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꽃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심어주셔서 여러분 속에,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다른 곳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꽃을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보시기 좋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빈손으로 오셨다. 돌아가실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기 소유욕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돈 벌었다, 내가 집 샀다, 내 차 샀다, 이거 내 땅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인 줄 알고 삽니다. 잠시 전세살이 하는 거죠. 잠시 빌려 쓰는 건데도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사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다가 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 그렇잖아요. 죽어야 될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일평생 돈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50편에 보면은 10절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솔로몬에게 다윗은 역대상 29장의 16절에 보면은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됐다고 분명히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드문데, 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가 돈이 많고 너가 권력이 있고 너가 이렇게 영화로움을 누린다는 사실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본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정표예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정표로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세요. 교회는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너의 성전 삼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우리인데, 그리고 교회의 당을 또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온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내기 싫다 그래서 정말로 속여서 나라에 세금을 안 내면은, 세금이 안 거치게 되면은 나라에 구실을 못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돌볼 수도 없고 이 국방을 지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특별히 공무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월급도 여러분의 세금에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하게 하시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왜? 이 헌금의 척도를 통해서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는 더 우리의 모든 이 선함을 하늘 보물 창고에 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이 쌓은 자에게 하나님 많이 나중에 주신다 그래요. 즉 바꿔 말한 갈라디 6장 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의 원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고 신약에 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은 이 구약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헌금관이 분명합니다. 아주 헌금을 잘 드리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가장 많이 이게 구제하고 사회 봉사하고 이 기부를 잘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 사회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실제로 부자 나라들이 참 부자가 많고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융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큰 회사, 굴지 회사들이 보면은 유대기의 회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슨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종류는 많아요. 여기 신명기 12장 6절에 공가에 나와 있는 이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다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 그리고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이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6절 보니까 여기에 대표적으로 7가지 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로마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헌금을 드리는 전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자, 10의 1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매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위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시간은 나중에 따로 제가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야곱도 그렇고 구약에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이 세워지기 전부터도 이미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데, 이 12일조는 물질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10의 1조 개념이 서 있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인데,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에게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에, 록펠러는 기업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만 따로 40명 넘게 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를 하고 싶어서 40명 이상 되는 여러분 그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따로 두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그건 철저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물질의 11조만 아는 거예요.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1의 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12의 1조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손의 거제, 이 거제는 실은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제나 하제나 요제나 전제가 나오는데, 이 거제물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이야기하는데, 주일 예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서원헌금, 우리가 서원헌금,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제 작정헌금이라고 그럽니다. 작정예물.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하는 감사예물, 감사예물을 말합니다. 각종 감사예물이 많은 종류 감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평상시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니까 첫 열매, 처음 것. 그래서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본받았던 분들은 뭐 어떤 농사를 지어도 첫 것, 뭐 이렇게 가축을 키워도 첫 것은 다 제사장에 빗들여서 여호와께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낮에 말씀했던 것처럼 부모 공경하듯이 우리도 첫 것은 부모 공경하듯잖아요. 부모 먼저 드리잖아요. 그죠? 항상 밥을 떠도 먼저 떠서 드린 것처럼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연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절기연금이 있죠. 우리 뭐 유월절 넘점도 있고, 또 여러분 맥주 감사연금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절 뭐 그렇고, 또 여러분 수장절, 그 이제 장막절에 그래. 우린 추수감사절에 그러는데 그런 절기연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 같은 거, 뭐 신년절, 우리는 또 성탄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곡식 중에 일부분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첫 성미를 떼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주시고, 또 레인들을 주시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생활하고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드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헌금은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우리가 공동의회나 재직회를 통해서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헌금을 거두면 목사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사람이 없을 때는 목사가 재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통장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 실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들이 다 헌금을 수납하고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수입 지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처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고요. 그래서 일단은 헌금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7장에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옛날에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의 생활하는 이 생활비로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뭐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또 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직원도 있고 또 사무 보는 분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전문 찬양인들도 있고
어쨌든 교회에 연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기관을 이끌어가는 이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생활비를 우리가 먼저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은 사실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직원들의 관리비, 이런 간사들의 관리비, 이런 부분까지도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들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택을 하나 마련해야 돼요. 원래 목사들은 사택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택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 가면 다 이게 목사들 사택, 부교육자 사택이 다 준비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들은 큰 교회들 보면은 이런 사택들을 많이 사놓고 목사님들을 간사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보면은 군대는 어디까지 그 간사를 줍니까? 집사님? 다 줘요? 장교까지 줍니까? 그래.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가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은퇴하면은 그 사택을 그냥 물려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목사들이 그 사택에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사택이 없어요. 목사가 빚내가지고 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 저 말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교회 재산입니다. 그 교회 재산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집을 사서 목회자들, 담임 목사들, 그 다음에 부목사들, 또 이런, 우리는 뭐 지금 교육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 이게 제사장들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 교육비, 자녀들 교육 공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목회비라든지 이런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헌금으로 지급이 됐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중적을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대리 운전을 하고 따로 부동산업을 한다든지 따로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은 굶어 죽어도 그냥 성도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생활을 해야지 따로 돈을 벌러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많은 그 교회가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사모님들이 파출부를 하고 대리 운전을 하고 고물상을 하고 막 이렇게 돈 되는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사실 아파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목사 책임이 아니고 한국 교회 책임이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또 성도들이 헌금을 안 드려서 그렇다. 제대로 지금 보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헌금은 한국 교회 한 26.27% 정도, 30%도 안 된답니다.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10의 1조를 많이 내야 여러분 교회 재정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 내는 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11조, 바른 11조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선교사들,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데 이 동시다발적입니다. 우리가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이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우리는 지금 사실 선교사를 파송을 한 명도 안 해요. 파송이라면, 실제로 파송이라면 뭐예요? 그 사람의 생활비, 그 사람의 사역비 전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송보다는 그냥 선교비 보조해 주는 거죠. 한 달에 얼마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들 보면 파송 선교사라 그럽니다. 파송. 전부를 책임지는, 이 파송 선교사를 뿐만 아니라 또 국제적인 NGO 단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국제적으로 이 과한 사역이라든지 학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한 사역에 이 헌금이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교육 사업,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 부서들 교육 사업으로 또 쓰이고, 또 교회 운영비, 교회가 우리는 작지만은 얼마 전에 제가 세대교를 몇 번 갔는데 세대교는 건물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한참 가더라고요. 한 달에 전기요금은 엄청날 것이고 여름에 에어컨 트니까 에어컨비도 엄청날 건데 또 관리비도 뭐 청소하는 분도 많고 부교육자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운영비가 참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든 살림도 전기료, 수도료, 공과금 모든 건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교회 운영비,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그 가난한 성도를 실은 우리가 헌금 낸 것 가지고 그들을 구제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구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자녀들이 있고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구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법이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들 가장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의 사용은 반드시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된다. 영적인 것들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점차 우리가 교회가 우선순위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우선순위냐면 교회에 교육하는 목회자들, 교회 직원들, 사무보는분들, 우리는 우리 집사님들이 감사하게도 차 운전을 해줘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차량 기사님들 있습니다. 또 큰 교회 보면 교회 사찰 집사님들이 계세요.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사례를 가장 먼저 해줘야 됩니다. 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실은 바꾸죠, 그죠? 다른 거 급하고 맨 남아서 돈 남으면 생활 주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재정부들은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모든 수고하는 분들의 생활을 여러 염려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하는 부분, 선교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른 부분은 지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17절 이하에 나오면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그렇죠? 이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인색하게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9장에 나오는 4절 5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우리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를 들려서 교회 보낼 때도 미리 다림질을 딱 해가지고 봉투에 담아가 미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이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헌금은 목사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 재정부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하게 우리 배웠잖아요.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감사해서 구속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헌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준비하다든지 갑자기 헌금한다 그러니까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런 간섭을 버려야 됩니다. 가능하면 은행에 가서 가장 새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헌금할 때는 드리는 것이 여러분 습관을 그렇게 기르세요. 그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려서는 드리기 싫은데 안 돼.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을 속이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헌금은 제가 그래요. 제가 헌금 강요를 잘 안 했지만은 여러분 왜 은혜 받은 자는 믿음이 바로 선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의 표준이 뭐냐 헌금이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몽둥이 들고 헌금할래 안 할래? 11조 안 냈다고 집중하다 다 다니면서 당신이 3월달 12조 땡가 먹었으니까 내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헌금을 내겠어요? 예, 당장은 내겠죠. 그러나 그 헌금은 하나님 기쁘게 받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따로 헌금 이야기 안 해도 그렇잖아요. 안 해도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재정이 풍성해집니다. 사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없어서 못 내는 거 기도해야지. 하나님 헌금 낼 수 있는 환경, 구제할 수 있는 환경, 베풀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것은 하나님 내게 믿음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돈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절겨내는 자를 뭐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 6절 7절. 그 다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가렙의 가부의 두 가렙 그 렙돈 알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여러분 부자가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냈고 이 가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전이에요. 적은 동전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 것 받았겠냐는 거예요. 부자는 그 있는 중에서 얼마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가부는 그것이 없으면 생활을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가난. 내가 당장 한 끼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끼 먹어야 할 양식인 돈, 내가 차비해야 할 정말로 그 통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린 것이요. 어때? 그 바꿔 말하면 생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전부를 드렸다 그래요. 예수님 그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헌금은 액수에 준하지 않습니다. 많은 액수에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돈일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마음과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항상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도 여러분 그 다윗은 그런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시간이 좀 많이 아무리 가도 제가 한번 공부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서 자 29장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성경책 653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편식하지 말라. 성경을 골고루 차근차근 잘 읽고 잘 읽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한 이 부분이 시험 드는 사람, 찔리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건너뛰고 안 읽어버려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 그런 거 빼버리고 기도하라는 기도 소리 빼버리고 그런 거 안 읽어요. 그냥 축복받고 잘 되라 이런 소리만 찾아 읽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2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건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외에도 백성들이요 9절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렇게 많은 걸 드렸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뭐라 그래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는데 16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기에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18절 보세요. 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해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이와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또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을 드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은 보화를 드렸는데 드려놓고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내 거라고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금할 때 자세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돈 좀 낸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끊어버려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직장과 사회에 복을 주셔서 내가 생명선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한 모퉁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해 나갈 때, 선교해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에 안 들어있지만 우리 교회 재정부는 그럼 착해서 그런 분도 없습니다. 교회 재정을 잘못 세워놓으면요,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목사님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갑자기 교회가 지출할 때가 있어요. 이 나쁜 일 말고 선한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지출 항목이 없어서 못 줍니다. 꼭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동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그 교회 여러분 이동희 목사님은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보냈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재정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 운영비, 목회자 사례금 이런 밖에 잘 못하고 선교나 구제는 아주 약하잖아요. 이건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쪽으로 많이 사실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장독대 뚜껑을 닫고 있냐 말이에요. 하늘에 복된 장맛비가 내리는데 우리 스스로가 장독대 뚜껑을 안 여는 거예요. 복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복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부모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부모 공경 잘하고 말씀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권자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헌금합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헌금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선교비를 그렇게 지출하게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 이런 좋은 일에는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재정이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실은 목사하고 재정부장들하고 이제 알력이 있어요. 다투어요. 이제 보통 재정을 이제 우리가 장로로 세우면 장로님이 또 재정부장도 하고 또 이렇게 재정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우리는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은행에 여러분 헌금을, 은행에 저금을 하면 그 적금들이 여러분 돈이지 은행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것인 줄 알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재정을 관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한 뜻에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참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 말은 있죠. 목사님 그렇게 팍팍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살림을 그런 식으로 막 쓰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쓰고 나면 또 하나님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세상적인 산수를 하지 말라는 게, 세상적인 것은 투자의 법칙이 있지만은 교회는 또 달라요. 선한 일에,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필요한 때 쓰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은혜가 넘치면은 은혜를 통해서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날아가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생명석에 돈이 약하니까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야, 한 100억만 쓰라.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수부대가 늘 짜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구약시대에 만난을 내리고 메추라기 늘어준 건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업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전을 섬겨야 돼요. 신일교회 성도가 와서 전대중앙교회 포국제일교회 성도가 와서 우리한테 헌금하고 가겠어요? 한 번은 하겠지 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진짜 용이 내서 내가 최고로 11조 잘하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많이 낸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꾸잖아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진짜 11 최고 많이 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헌금은 실은 뭐예요? 이것은 다 씨앗입니다. 종자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는 창고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헌금을 여러분 쌓았다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헌금에 대한 축복인데 다섯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뭐 축복은 여러 많습니다.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누가복음 6장에 3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주지만은 지 자식이 오면 부모는요 그냥 막 저을 줄도 안 합니다. 가만히 채로 그냥 차에 실어줘 버립니다. 안 그랬습니까? 자식한테 추석 설레 내려온 사람한테 야 가만히 있어봐 깨암 담아보자. 요거 몇 대 줬는지 한 대 깎고 두 대 깎고 석 대 깎고 콩 담아보자. 한 대 두 대 이래가지고 올리는 부모 있어요? 혹시 그런 부모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 야야 이거 농사 지은 거니까 한 푸대다 야 그냥 갖고 가라. 몰라 얼마는지도 부모도 잘 몰라. 어쨌든 타작해서 푸대 넣어놓은 거야 자식 주려고. 실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달라 그러면 그냥 줄 뿐이에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10,000원만 주세요. 맨날 5,000원만 주세요. 우리 그럴 겁니까? 하나님 내가 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집사님들 그러잖아요. 돈만 벌으면 교회 금방 집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로또까지 샀겠어요. 저분들이. 내가 참 집사들이 어디 급해서 로또 신한테 가서 로또를 샀어. 모르겠어요. 참. 또 태백은 안 갈란지 모르거든. 정선으로 예배 마치고 또 올라갈라 또. 하나님은요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잠언의 3장의 9절 10절 보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주신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창고를 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내 11조만 계산하는 비서 한 명만 두게 해 주십시오. 뭐 록펠러처럼 40명은 안 들을지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내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세무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교회 생명선교회 내가 11조를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도 창고에 가도 다 돈바닥 돈인데 이게 무슨 11조를 얼마나 내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전담해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라기 때 보면은 실은 하나님께서 다 도둑질 해버리거든. 흠 없는 것 드려야 되고 첫 것 드려야 되고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다 흠 있는 거 나쁜 것만 싸다 가지고 하나님 잡수소서 제사장 잡수소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선물을 줄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선물을 아까워서 남이 아까워서 내한테 오늘도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았으면 아끼느라고 여러분 아끼면 똥 돼요. 빨리 써야 되는데 아끼느라고 이걸 안 써.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가버려. 10년도 가 안 풀고 그냥 집에 그릇이나 다 대놓은 거 있어. 여러분 집에 몇 개 있어 벌써.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유행이 지나고 변형이 돼가지고 못 써.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거 남 선물. 그때서 이제 10년 지나서 남 주는 거요. 남도 받았지만은 새거지만은 이게 유행이 지난 거요. 구닥다리요. 이거 안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도 안 가져가는 걸 남에게 선물 준다고 그럽니다. 생색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물은 줄 때는요. 실은요 가장 좋은 걸 줘요. 지난번 엄집사님 와서 우리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그가 돈이 없어도 전도한 사람에게 갔을 때 세상에 마음이 부담될 정도로 좋은 걸 주고 갔다. 그러면 근데 신기하게 그분 그 간증을 안 했지만은 그날도 차가 타고 온 차가 좋은 차예요. 작년 11월 달에 바꿨다는데 1억 5천을 누가 갑자기 주더래요. 그냥 공고로 들어온 돈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돈이 주고 수시로 몇백 몇천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또 사기치는 엉뚱한 소리 같이 믿음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려 보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 달라고 하니까 물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용도가 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능하면은 그런 것으로 선물해야지. 자식도 안 가져가고 자기도 못 쓰는 것을 가지고 챙겨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 자기도 못 먹는 쌀을 가지고, 묵은 쌀을 가지고 목사님 밥 해서 주세요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성도들 그러더라고. 저한테는 그런 분 없는데 다른 시골 교회 가면 그래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까워서 손주도 주기 아까워 그러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 어버이날이나 교회 뭐 행사 선물 생책을 내는데 사모님 고생한다고 불러줬더만 이게 10년 전에 들어온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걸 받고 많은 분들이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은 사모들이 쓴 수기책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선물을 할 때도 남한테 줄 때도 그래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말라기 지을 때는 다 썩어고 문드러지고 안 좋은 거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밭을 다 열매를 못 먹게 하고 밭을 기근 당하게 하고 항충이 때 메뚜기 때가 먹어버리게 하고 저들이 나가서 수입을 벌었지만은 주머니 넣었지만은 전대를 찾지만은 구멍이 다 뚫렸다 그랬잖아요. 저들이 수확을 거둬들었지만은 저들이 먹지 못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배불리 먹었지만 잠을 못 잘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부요케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뭐예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의 8, 9절에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고 의가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뭐예요?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빌살구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이걸 항상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예수님이 내 필요의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9장 6절 10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구마 줄기를 많이 심어놨으면 많이 거두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 줄 심어놓고 10줄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요. 지가 여러분 1년에 교회에 헌금을 낸 액수를 보면 헌금이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많은 분도 있지만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복을 받기로 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된다.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도 예배도 그렇고 우리 모든 봉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이는 종과 동력이 해하고 동력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이는 조매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천주교는 실은 헌금 거두려고 실은 면죄부 판매를 했죠. 헌금을 많이 내면은 죽은 조상들, 지옥 간 조상들이 천국으로 온다. 연호수도 주나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내고 안 내고 천국 가고 안 천국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헌금 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서 믿음의 표식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겠죠? 헌금을 많이 냈다고 천국 가고 천국에도 앞자리 앉고 헌금 적게 내면 천국 뒷자리 앉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충성봉사하면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생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 성도들 가정이 정말 힘든 가정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11조가 진짜 1,000만 원, 1억씩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 되고 진짜 한 명 헌금을 해서 여러분 교회 이런 거는 한 100억짜리 지을 수 있는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좀 건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건성으로 아멘하지 말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새해등교회 지난 월요일 갔나요? 가니까 소 목사님이 소강서 목사님이 꼭 깡패처럼 들렁들렁 그러잖아요. 말도 웃기고 키도 작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거 자랑 안 해요. 자기는 그 장로님들하고 한 번도 다툰 적도 장로님들이 다 예스맨이래요. 다 예스맨 너무 잘하고. 근데 자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막 급하게 뭐 밥 사줄 사람, 그 다음에 뭐 선교 어디 외국 나갈 때 외국 나간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 목사님들이 뭐냐면 수시로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어른 교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많이 와요. 급히 뭐 선교사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급하다고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은 없고. 근데 개인적으로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 예스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배가 아파 죽을 뻔했는지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다 가서 세미나 가서 그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번에 임직받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목사님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봉사하십시오. 제가 그 따로 돈을 몇백을 쌓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실 줄 모릅니다.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받아보는 사람 날마다 거지건성으로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라복 가부의 책임을 주시고 또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작은 것이 30, 60, 이게 369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30, 60, 100배라는 것은 그냥 30배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 헌금 10만 원 드렸다 300배, 300만 원 주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자꾸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진정한 성도의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뭐 어때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애매 돈, 그죠?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가요. 밥도 못 사 먹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잖아요. 참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돈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함으로 또 사망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부모 공개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 밥이 한 공기밖에 없어. 내 자식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부모님 먹어야 되고 그러면 누구 들어야 돼요? 벌써 이상하지 헷갈리지 생각 좀 해본다. 문제가 있어. 당연히 부모님 먼저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거 다 처먹을까요? 다 처먹는 부모도 문제가 있지. 안 먹지. 당연히 야 나 배부르다 그러지. 엄마는 날마다 애기 낳나 배가 부르게 이러나 오잖아요. 엄마는 늘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먹었다 그러고 뒷집에서 먹고 왔다 그러고 부엌에서 밥하다 먹었다 그러고. 아까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늘 배부른 줄 알았더니 배부르면 늘 배고팠지. 그러니까 지 자식을 안 챙기고 부모 먼저 챙겨 드리면은 그 부모님은요 다 놔두다가 지 손주들 자식 오면요 바리바리 다 싸주더라고요. 용돈 다 주뿌리고. 진짜예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여러분 뭐 아깝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저금은 하고 또 펀드나 주식 같은 건 하는지 모르겠어. 믿음도 없는데 은행에 저금을 왜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헌금의 축복을 잘 몰라서 또한 뭐 수입이 불규칙해서 그래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10의 1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달달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힘든 분들은요 매일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도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달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고정 월급이 나오는 게 한 달에 하지만은 장사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 이런 분들은 매일 끊잖아요. 매일 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불규칙해서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아서 못 드립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미만가는 11조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갑자기 11조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눈이 둥그러집니다. 동공이 커집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우왕청치만 10개 먹어야 돼. 이걸 갖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잠을 못 자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1000만을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지 수입도 늘어난 거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교회 앞에 11조 낼 게 들들들들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 찾으면 나 없다 그래라 그러고, 어디 바빠서 어디 갔다 그러라 그러고, 장례식 갔다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강남에 있는 집사님 실제로 그랬어요. 갑자기 대학 교수가 되면 한참 하다 보니까 전임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와 많아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즐거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기분 나쁜 일이래. 왜냐하면 전임 교수가 되고 이러니까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11조 많이 내야 되잖아. 많이 떼야 되잖아. 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한 달 동안 내지 못하고 낼라다 갖고 가고 낼라다가 갖고 가고 낼라다 갖고 가고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합의를 본 거는 부인하고 뭐냐, 그러면 반 잘라서 내자. 반 잘라내고 또 좀 이따 날려내고 또 못 내고 또 반 잘라내고 다 자르니까 꼬리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났나요? 그래서 새돈 보너스 받은 돈으로는 와이프 차를 하나 딱 사줬대요. 차 누가란 말은 안 합니다. 차를 딱 사줬는데 차 좋은 차예요. 그런데 이 와이프가 이제 요걸 다 디비 쓰지 그냥 받아는 거요. 가마병과 차 견적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 처리해 보니까 11조 고스란히 나가더라는 거요. 그걸 제가 강남 성모제일병원에, 강남 성모병이죠, 그 고속터미널 뒤에 있는 거, 거기 가니까 그 앞에서 목사님 쭉 하면서 그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 10도 땡깡 가지고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날렸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한 얘기했지만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을 때도 드리기 힘들면요, 많으면 목사님 많으면 많이 드릴게요. 지금은 좀 봐주세요. 저거 이거 뭐 푼돈이고 뭐 하겠어? 아닙니다. 적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돈을 기약이길 줄 알아야 애들이 큰 돈을 봅니다. 아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돈이 많아지면 더 안 됩니다. 실은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죠. 아, 헌금하면 목사가 다 처먹구나, 목사가 다 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바른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 깨닫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듣고 공부를 통해서 마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면 안 돼요. 꼭 보면 두 부류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하리라, 마음껏 드리리라 하고 돌아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오늘도 여전히 시험을 들고 또 가는구나 하고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